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기 어미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 참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교독할게요.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이제 지내면서 어떤 부모님이 또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주간 핵심 메시지 들으면 메시지를 살짝, 그것도 너무 요원스러우면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힘들어하니까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 핵심 때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그러면 단점이 고쳐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그 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는데, 요걸 가지고 포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이하고 집에서 부딪히고 이제 지내니까 야단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아이들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시달리는 거예요. 엄마가 야단 안 치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야단 치면서 키워야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너무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참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너무 부모 마음에 맞게 애가 살면 또 너무 이상할 것 같잖아요. 이 시대에 안 맞게. 그런 부분들, 말 안 듣고 하는 그런 고집도 세고 막 이러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이게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결국은 태중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태영아 사역은 너무 중요하다. 다시 또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핵심 그 산업선교 메시지 토요일에 주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딱 심겨진 단어가 뭐가 있냐면 순간이라는 단어예요. 순간. 그 순간 내가 성령인도 받느냐 악령인도 받느냐에 따라 내 말이 강도가 달라지든지 선택이 달라지든지 뭔가 있잖아요. 이것 또한 아이들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뇌에 영혼 깊숙이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이들이 지금 성장한 연령대에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항상 그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에 항상 선택한 용어가 있었고 행동이 있었고 제재가 있었잖아요. 그대로 성장한 오늘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정말 근본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정말 답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녀도 내 맘대로 안 되지만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팀 사역을 현장 신방도 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이번 지난 주간에 많이 시간이 이제 많은 현장을 가게 됐어요. 중간에 텀이 조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디서 내가 보내지 하다가 살짝 그 주방용품을 파는 데를 들어갔다가 저렴한데 이렇게 나무로 된 이렇게 접시가 하나 있더라고. 그거랑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젓을 때 쓰는 그거하고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집 설거지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제 다른 거는 안 하는데 그것만큼은 이제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삼시세끼를 먹는데 그런데 먹는 족족 싱크대에 쌓이니까 나중에 보면 그 몇 명 식구가 안 돼도 꽤 많잖아요. 그게 늘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갖고 어느 날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먹는 족족 씻어놓기로 저도 이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이 됐는데 무조건 그릇은 식기세척기에 다 넣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그릇을.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집어넣어요. 그 열어보면 기절할 만큼 차곡차곡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무 그릇 새로 산 거 반들반들 윤희하고 예쁜 거를 그거는 뭐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담지도 않고 가볍게 김을 담더던가 이렇게 가벼운 걸 담으니까 싹 닦아서 그냥 행주질만 하면 끝인데 그걸 넣은 거예요. 그걸 꺼냈는데 10년은 된 것처럼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운동하러 가셔갖고 장본인은 없는 거예요. 사진 딱 찍어갖고 보냈어요. 근데 뭐 이미 이제 그러면서 전 현장에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할 그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마음은 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 금요일에 잠깐 예나를 데리고 사야가 왔었는데 걔한테 이제 흉을 봤죠. 이거 봐라 이러면서 그랬더니 엄마 너무 멋있다고 어머 빈티지하고 너무 멋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청량폐쇄 갚는다고 우리의 눈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과 문제가 다른데 그 순간 어떻게 인도받는 게 잘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엇을 생각했냐면 안데르센 동화에 그 아주 집안의 전 재산인 말 한 피를 가지고 나중에 이 영감이
썩은 사과를 갖고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봤던 분들이 저거 분명히 집에 가면 쫓겨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말 한 필 바꿀 때마다 이 영감은 암소로 바꿨을 때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말 한 필을 가지고 암소로 바꿨어라고 얘기해줘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으로 바꿨다가 거위로 바꿨다가 나중에는 막 이제 사과로 바꿨잖아요. 그것도 썩은 사과. 그런데 그 얘기를 또 주변에서 구경하는 분들이 너무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신기하니까 물어보니까 또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 분명히 집에 가면 쫓겨난다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 집사람 너무 깔깔대고 웃으면 좋아할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확인하려고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마디씩 암소로 바꿔서 야 우리 저기 우유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왜 부인이 이러니까 그 다음에 양으로 바꿨어. 양젓도 맛있어. 이러면서 거위로 바꿨어. 거위는 털이 따뜻해.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화 한 자루 말 한 필값보다 훨씬 많은 돈도 벌고 사과도 썩은 사과도 생기고 그 부인이 썩은 사과를 갖고 야 신난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사과 파이를 먹을 수 있네 이래가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하면 단점이 고쳐진다는 말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점만 보고 사역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아에도 있지만 어떤 모든 것들을 나쁜 쪽 단점으로만 보지 말고 살리는 쪽으로 인도를 받는 거는 우리 그 대형화 사역 쪽에서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을 하셨는데 이 제자를 찾은 현장이 갈릴리예요. 그죠? 근데 주 업들이 거의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열악하고 학식도 가방끈도 짧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배경도 없고 무능할 수도 있고 연약하고 이런 현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복음화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는 비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너무나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도 그 현장에서 하셨으니 우리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녀를 세계에 살릴 서밋으로 키우는 부모의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려고 하면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아이도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세상보다도 못한 작품이 나오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녀를 키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시대의 흐름도 못 따라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복음의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고 하시는 노바디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로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절대주권이잖아요. 절대주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고 하셨으니 말씀 따라가는 삶 속에 들어가면 이거는 너무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부모
언약을 따라가는 부모. 그러면서 진짜 그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되 말 한마디도 그 순간 그 찰나에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을 떠먹여 줄까? 숟가락 여러분 애가 돌아다니면 밥 준비했다가 요리 떠먹이고 저리 쫓아가 떠먹이고 저기 떠먹이고 하잖아요. 밥 다 먹으면은 잘했다 이래가면서 또 칭찬해주고 다 그릇 씻고 하잖아요. 그 작업 못지않게 우리가 또 이 언약을 떠먹이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 이후에 부활 굉장히 지상 최고의 사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데 힘들고 세상살이가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주신 날이잖아요. 이 날 정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성막에 들어가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돼 있어서 그 사이에 그 막이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곳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여셔가지고 아무나 누구나 믿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죠.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축복이 임한 날이 바로 그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과거의 언약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7명의 언약의 여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렘넌트 중에 사무엘이 이제 오늘 사무엘을 좀 살펴볼까 해요. 오늘 한나를 봤는데요. 한나의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이게 그런데 그 이전에 1장에 보면 한나가 굉장히 마음이 슬픈 여자였고 그리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남편에겐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첩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굉장히 한나를 괴롭히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 물질도 풍부해요. 그 첩보다는 더 많은 재물을 남편이 주니까 풍부한데도 이 여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그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풀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괴로움을 가지고 또한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는 그런 시간표가 이 한나에게 오는데 그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요. 엘리 제사장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성전 문지기 그 문 앞에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놀고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너무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슬프고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입술만 달짝달짝거리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목사님 그 지난번에 출애굽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는 제사장직이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자다 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문 쪽에서 그렇게 있는 엘리를 보면서 왜 엘리가 저 문 쪽에 있었지? 그 문지기 쪽에 있었고 한나는 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기도 안 한 것 같아 이분이. 그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술을 먹지 말, 독주를 그만하고 딱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더 슬퍼, 더 속상해. 나는 술 먹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면서 자기 슬픔을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뻘쭘해갖고 미안해서 네가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내가 원한다 이러면서 딱 해주는데, 근데 한나가 밭이 좋은 여자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위로를 얻고는 밥도 안 먹었던 여자가 밥을 먹어요. 근데 아기를 갖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모자란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선포해주면 백성은 응답을 받는구나. 또 이것도 보게 됐어요. 그 주의 종의 소중함도 또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면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를 계속 젖되기 전까지 양육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죠. 그러면서 성장한 사무엘.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는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부모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홀로 성장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굉장히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악했어요. 또 성전에서 도둑질도 하고요, 간음도 하고. 근데 제사장의 가문의 후대는 제사장 그대로 이어가요. 직분도 같이 가는데 그러면 얘네들도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악하고, 그래서 너무 이런 악행들이 소문이 나서 백성들에게 입으로 전달되니까 아빠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서 훈계를 해요. 엘리가. 근데 자녀가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안 듣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주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녀 양육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돕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훈계가 안 먹히지 않겠죠. 그죠? 부모의 훈계도 들을 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안 담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담기면 부모 말씀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겠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 최고 사역이다. 아이에게 어떤 빌미를 가지고라도 언약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작은 일 하나에도 애가 물고기 좋아하면 물고기 넣어서 살아 행복하지? 그렇죠? 새를 쫓아다니면 새는 어디에서 있어야 행복하지? 나무 보면서 계속 근본 언약,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것을 계속 아이들에게 기본과 기초를 가르치고 심어줄 때 그게 아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비밀이고 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중심적으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문과 가정에 있었던 모든 것이 전부 응답으로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미래의 응답을 그래서 한나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과거의 삶이 발판이 돼서 사무엘 같은 제자를 키웠고 그 사무엘이 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힘있는 귀중한 사역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권위 있는 자로 세워주셨죠.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게 이렇게 그래서 개인의 장단점이 전부 응답으로 연결된다. 아이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면 단점이 없어진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속에서는 힘들어도 정말 우리가 얼굴 관리 잘 하시고 정말 잘하는 것만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잘못하는 사람 야단친 적이 사실 없어요. 지금까지도. 저도 제가 이렇게 시비한 거면 안 싸워요. 우리 집은 물론 이렇게 서로가 틀린 의견에 그거는 있는데 서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녀들도 제가 야단치는 거를 많이 못 봤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이상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길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많이 배웠는데 정말 교회 안에도 똑같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 70억이 넘는 인구 문제도 70억이 넘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수만큼 문제 많겠죠. 개인의 문제 심각하죠. 그런데 그 문제들 하나하나 지적해주면 행복할까요? 교회 오기 싫겠죠. 못하는 거 너 왜 이거 못했어? 저거 왜 안 했어?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알아요. 이렇게 뭐 때문에 못했는지 뭐 때문에 안 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모를까요? 더 잘 알죠. 우리도 알지만 본인은 구체적으로 더 잘 알겠죠. 일부러 지적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힘을 빼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더 잘하거든요. 더 잘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다라는 그게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언약이 전부 응답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이제 그 바울이 그렇게 여정 속에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주어지는 일들은 핍박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떠밀려 갔는데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졌고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렸고 가는 곳마다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그걸 보니까 그게 응답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거 가지고 로마도 그쵸? 가이사 앞에 그죠?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크고 작은 요모조모 사건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언약 속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갖고 저렇게 떠밀려 간 것처럼 인도를 받았는데 이게 언약 성취의 길이구나. 그게 오늘의 응답으로 그리고 미래의 응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복음화 곧 세계복음화 그리고 237 현장 지금 우리는 이 길을 지속해서 또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이 비밀을 누리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응답 누릴 제자들을 붙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사역 속에서 3333 전도운동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이제 청년 예배도 드려지고 있고, 또 이제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업을 가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미래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항상 인생의 목표가 전도와 선교 그리고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기업의 축복, 이게 3기업이잖아요. 이 응답 속으로 업을 방향을 맞추면 그 업은 하나님께 드려진 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맞춘 우리 복음 육아 아니면 렘넌트 사역, 우리 청소년 대학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그 일에 쓰임받는 후대로 세워지겠죠. 이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우리 태영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고 세우는 귀중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자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의 사역의 주역이 되도록 저희 부모를 축복하시고 세우는 교회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